여러분, 오늘 3월 첫 주입니다. 여러분, 1월달, 2월달 잘 지내셨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이 목표하고 계획했던 게 신앙적으로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루었던 거 다 이루어 잘 나가고 있습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잘 달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는 뭔가 변화되고 새롭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이나 개인적인 어떤 목표들이 잘 응답되어야 되는데 1월달, 2월달 되면 지치기 쉬우니까 3월달 탁 되면, 그래서 다시 한번 세움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열심을 다하는 게. 근데 여러분, 그 열심을 다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에브라임 링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에게 6시간 동안 나무를 벨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된다면 자기는 5시간은 뭐를 하냐? 도끼날을 가는데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욕이 앞서서 그저 이 나무를 다 해야 되겠다 막 도끼질 하잖아요. 근데 그 의욕만으로 되지 않아요. 똑똑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내가 사용하는 도구가 아주 날카롭고 잘 다듬어야지 나무를 벨 수 있는데 내 의지만으로 막 하다가 무뎌지면 나중에 도끼가 부러질 수도 있고 실망하고 낭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링컨은 6시간 동안 나에게 나무를 벨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5시간 동안 아주 지혜롭게 준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내 인생을 풍요롭고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데이비드 맥클릴랜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 또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요인이 뭔가를 분석을 했대요. 실험을 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인생의 95%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뭐냐 연구해보니까 뭘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사람의 의지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실력이라고 생각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생의 95%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주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통찰을 받았어요. 내가 인생에 성공하려면 그것이 신앙이거든지 아니면 내가 목표하는 것이 성공하려면 내 주변 사람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그 맥클랜드 학자가 말합니다. 주변을 긍정적으로 바꿔라. 내 주변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어떤 목표가 있으면 의지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막 하면서 그게 얼마나 갑니까?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뭐 다이어트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술, 담배를 끊으려고 해요. 그래서 막 몇 달 동안 그 담배를 끊겠다고 술을 끊겠다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려고 확 하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왠지 아세요? 옆 사람은 담배를 후 불면은 유혹을 받거든요. 옆 사람이 자꾸 한잔하자 하니까 딱 한 잔만이야? 따라가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절제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괜찮은데 무절제하게 먹고 운동도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변을 잘 관리해야 돼요. 내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내 주변을
긍정적이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클랜드 학자가 인생을 긍정적으로 만든 세 가지를 얘기하는 첫 번째 뭐냐? 내 주변에 독이 되는 사람을 멀리하라. 죄송한데 좀 꺼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독이 되는 사람, 첫 번째 독이 되는 사람. 이 독이 되는 게 뭐냐?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에게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옆에 있어야지,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내가 일을 못하게 만들게 만들고 내가 그 목표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독이 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뭐 끊을 수는 없죠. 근데 멀리는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나를 성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제가 공원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돌다가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아이들이 해맑게 운동하는지 몰라요. 참 이뻐요. 애들이 뭐 어떤 애들은 딱 누워가지고 숙제하고요. 참 운동장에서 숙제하는 애들은 처음 봤습니다. 참 애들 뭐 운동장에서 밥도 먹고요, 또 축구도 하고요, 재미나게 게임도 하고 술래잡기 하는데, 근데 꼭 내 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뭐냐? 내가 볼 때는 3학년, 4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들인데 얼굴 굉장히 앳된데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듣도 보지 못한 그런 욕을 막 해대기 시작하는데, 제가 기도하다 이렇게 돌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제가 어떡하냐, 저렇게 이쁘게 생겨가지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좀 붙잡고 야 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냥 기도하면서 돌았습니다. 근데 그 애들이 다 그래요. 그 무리가 있거든요. 축구하면서 게임하면서 여자아이들도 욕을 하고. 도대체 아이들은 어디서 욕을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욕을 하니까 욕을 안 하는 애가 없어요. 거기는. 제가 볼 때는 걔네들은 거기에서 무리가 빠져나와야 돼요. 아직 독이 되는 영향력을 받고 있는데 몰라요, 아이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독이 되는 그런 상황들과 사람들에서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주고 나에게 인생의 부지런함과 열정과 근면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독이 되게 하고 부정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내가 신앙적으로나 인생에서 아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 곁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맥클랜드가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는 내가 건강하겠다,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피곤치 않고 정말 에너지를 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운동 모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운동하는 클럽에 들어가든지 헬스장에 가든지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장 나와서 운동하는 사람들 곁에서 같이 있든지 해야 돼요. 혼자 못한다는 거죠. 자기 의지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도서관에 가야죠. 공부하는 분위기 가운데 있어요. 제가 어느 분을 만나려고 좀 일찍 나갔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할까 하다가 도서관을 한번 가봤어요. 도서관 제가 잘 안 가거든요. 그냥 뭐 목양실에 가보니까요, 아,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조용하게 책 넘기는 소리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도서관 다녀야 되겠다. 좀 지루할 땐 도서관 다녀서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 그런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공부하려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자극을 받아서 같이 하면 돼요. 내가 건강하게 하려면 운동하는 사람 가운데 있으면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신앙생활 모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의 간증을 함께 나누고 말씀 가운데는 사람 모임 가운데 있으면 돼요. 나 혼자 신앙생활 못해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시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못한다고요.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고 나눔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다듬어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만나 하나님이 저렇구나. 아, 놀랍구나.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긍정적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곁에 함께하는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맥클랜드가 당신이 성공하고 싶다면 좋은 책과 좋은 미디어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핸드폰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보는데 이 영상이 이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이 다 나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좋게 하려면 끊임없이 긍정적인 것들을 봐야 돼요. 나를 깨우쳐주고 나에게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고 내 인생에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들 봐야 돼요. 안 좋은 영상들은 멀리해야 됩니다. 그런 좋은 책들, 나를 새롭게 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움이에요. 여러분의 의지를 믿지 마세요. 주변을 잘 정리하세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살펴보세요. 또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잘 살펴보세요. 고집스럽게 나의 원하는 대로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좋은 영향을 받고 나도 다른 사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책을 보다가 이 동기부여하는 그 강사인 짐놀이라는 사람의 글을 읽고 많이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래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수준을 높인다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내 수준은 어떤가?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뭐냐? 그 짐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수준은 현재 당신 가까이에서 늘 만나는 5명의 평균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늘 일상적으로 가깝게 만나는 5명의 사람의 평균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아, 깊은 통찰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딱 보면은 저 사람이 친구를 보면 저 사람은 알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거를 학자가 얘기하니까 진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수준이냐면 여러분이 현재 가까이서 만나는 5사람의 평균이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옆 사람을 보면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내 수준을 끌어높이려면은 나보다 괜찮고 나보다 열심히 하고 나보다 신실한 사람 3사람 이상은 있어야지 내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내 수준이. 반대로 나보다 더 못하고 나보다 더 게으르고 나보다 정직하지 못하고 나보다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3명 이상이에요. 나는 다운그레이드예요. 내 인생은 늘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거나 신앙적으로나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5명 중에 3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얘를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려면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정적인 사람들만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공자가 될 수 없어요. 늘 부정적인 그 생각 안에만 거하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나보다 신실한 사람하고 교제하는 게 원치 않다고요. 마음을 오픈을 안 하니까. 배우려고 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신실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나보다 신실한 사람에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나보다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은 끊임없는 영향을 받습니다. 내 수준이 올라가요. 여러분, 올 한해 신앙생활 잘하려면 신실한 사람 옆에 붙어 있길 바랍니다. 신실하지 못한 사람 가운데 있지 마세요. 내 신앙이 엉망됩니다. 적어도 말씀대로 기도, 하나님 은혜대로 신실하게 교회를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서 기도해 줄 줄 알고, 정말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공하는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있으면 내 신앙도 다 까먹게 돼 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때에 영성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영성학 교수님이 처음 미국에서 학위 받고 오셨어요. 너무 관심이 많아서 질문했죠. 교수님, 영성이 뭡니까? 그 교수님 한참 있다가 얘기하더라. 영성은, 그러니까 그분이 10년 정도 영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이 얘기하더라. 영성은 하나님 사람 곁에 있는 게 영성입니다. 하나님 사람 곁에. 달리 얘기하자면 예수님 곁에 있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곁에 있는 것이 영성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사람과 함께 있는 영성,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뭐 영성이 어떻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곁에 있어서 그분이 하는 믿음의 삶을 따라다니는 게 그게 영성이에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신실하게 못할까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에게 신실함을 함께하는 주변의 사람이 있는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런 무리들과 함께하면서 내 인생을 멋지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이라고요. 잠언은 지혜로운 말씀이거든요. 솔로몬이 쓴 건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죽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을 때 너무 두려운 거죠. 아버지처럼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동으로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뭐 줄까? 솔로몬이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얘기하며,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이 지혜가 이 성경에는 열왕기1가요. 거기에서 뭐래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지혜는 듣는 마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 있다고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게 아니에요. 경험 많은 게 지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지혜. 그래서 공부 많이 안 하고 경험도 부족하더라도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연세 많으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예요. 솔로몬이 끊임없이 재판을 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판결을. 그때 어떻게 해요? 솔로몬,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게 지혜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판단하고 살아가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로우십니까? 여러분 경험을 앞세웁니까?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선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반드시 선택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 선택하지 않아요. 왜요? 알거든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해요. 그게 지혜예요. 오늘 잠언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말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가정에서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직장에서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이 있잖아요. 철이 있는데 그거를 재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을 가지고 갈가야 돼요. 같은 재질이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친구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이 나를 다듬어 가는 거예요. 나의 모난 성품, 나의 잘못된 게으름, 내가 온전치 못한 인생의 방향들, 그런 것들을 친구가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빛나게 하는 거예요. 나도 친구에게 하나님이 합당한가? 살면서 어떻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가를 선한 영향을 계속 전달해서 그 사람을 아름답게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메시지는, 하나님 메시지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요? 서로 빛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경쟁관계에서 살아가니까 내가 남보다 더 앞서야 된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관점으로 말하는 인간관계는 상대방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 이제껏 살아오면서 남을 빛나게 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부모에게도, 직장생활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빛나게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관계했습니까? 아니면 내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 더 높은 곳에 있기 위해서 인간관계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빛나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빛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주님과 동행하자. 여러분 먼저 빛나는 인생이 되려면 주님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주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주님의 원리대로 살아갈 마음이 없어요. 그저 교회 다니면 축복받는다고 하는, 나도 모르게 신앙을 안 하기에는 좀 그러고 신앙생활 하기에는 하기 싫고, 그러니까 주일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도 주님이 가깝게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님과 마음을 나누지 못해요.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혹시 이런 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주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정말 깊이 있는 교제가 내 인생이 빛나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보십시오. 평범한 어부였다고요. 그러나 그가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인생이 됐으며 빛나는 인생이 됐어요.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열정이 넘쳤습니까?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부활 후에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나중에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가 되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깊이 있는 만남, 실수해도 괜찮으니 주님 울타리 안에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울타리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도마 보세요. 얼마나 의심이 많아요. 그래도 주님이 책망했습니까? 아니죠. 부활하신 후에 다 증거를 보여주니까 도마가 너무 감동받아서, 너무 은혜 받아서 나중에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빛나는 삶이 됐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야고보와 요한 보세요. 그 별명이 뭐예요? 보아노게, 우리의 아들.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가까이 만나니까 그의 삶이 빛나는 사람이 됐어요. 사랑의 사람이 됐어요. 가룟 유다 빼고요.
가론이 구제불능이죠.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더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각 사람마다 빛이 있다 그래요. 빛의 밝기가, 어떤 사람 만나면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둠을 막 느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밝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막 있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함께. 왜요? 밝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인생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둠을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데도 어둠이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바른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격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까이 가면 빛나게 돼요.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두 번째,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라. 여러분이 올해 정말 신앙적으로나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 위해 믿음의 사람과 동행. 제가 드리는 것은 권면입니다. 첫 번째, 적어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는 목회자가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목회자를 세웠죠? 누구 때문에요? 목회자 자신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걸 모르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위해서 목회자를 세워서 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걸 모르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겠다? 해보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분별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목회자를 통해서 나에게 교훈하고 나를 인도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듬어 가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 한해는 여러분, 믿음의 교육자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자꾸 목회자 밖에서 멀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가까워야 돼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대로 돼서 내 믿음 안에 올타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적어도 여러분 편이 되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역장들과 좋은 만남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웠다고, 부족하더라도 세웠어요. 구역을 이끌라고. 구역장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과 어떻게 만남을 유지하려고 해요. 마음을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들이 여러분 만나서 세상 얘기한 사람 있어요?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제가 교육할게요.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 구역장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래도 믿음으로 함께 동역하며 살아갈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역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제가 안 된다? 그건 교만한 사람이야. 왠지 아세요? 나는 내 스스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주변에 그 울타리 없이 살아가잖아요. 사탄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넘어뜨립니다. 무너뜨립니다. 짓밟아요. 인생이 비참해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 적어도 믿음의 사람과 함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부족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자꾸 선한 영향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 지역장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장들 장로님이거든요. 부족해도 하나님 세우셨어요. 이들을 통해서 교회 섬기는 것을 보십시오. 이들을 통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을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교회 사랑하는 것을 본받으셔요. 그래야지 내가 그 울타리 안에서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고
직장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지옥장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과 믿음의 교제하고 자꾸 묻고 마음을 오픈하면서 질문도 하고 고민도 나누고, 그럴 때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과 기도와 말씀으로 더러 밥도 사주면서 여러분과 좋은 만남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지역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구역 식구들과 선교의 식구들과 좋은 만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부담스럽고 구역장이 부담스럽고 지역장이 부담스러우면은 구역 식구들과 선교의 식구들과는 솔직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만나면 남 흉보고 수근수근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면은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 서로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기도 제목이 뭐야? 내가 이번 주 사는 하나님 이런 응답 받아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끈끈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빛이 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임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만남하고 있어요?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했어도 나는 저 사람을 몰라.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몰라요? 마음을 오픈 안 해서 그런 거죠. 존경하고 사랑하고 본받고 나보다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면서 교제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이 자기 혼자라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이 자기 혼자가 어디 있어요? 다 우리입니다. 우리.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공동체 안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연세가 많더라도, 나보다 경험이 많더라도 신앙적으로 부족하면 여러분 다가가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렇게 세울 때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선한 말로 그를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두 번째, 적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주님이 섬기듯이 섬기세요. 오른손이 아닌 거 왼손이 모르게 하세요. 티내지 마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섬기듯이 정성을 다하듯이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내 안에 주님을 자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연약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빛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적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려움 당할 때 주변에 나에게 기도해줄 사람이 없다는 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삶을 산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할 줄 모르고 오픈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적어도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고 적어도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내 편이 되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어도 3명, 4명, 5명은 있어야 돼요. 교회 울타리 안에서 내가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5명은 있어야 돼요. 혼자 문제 끙끙 앓고 다른 사람과 나눌 줄 모르고 신앙은 나 혼자야 하면서 외톨이처럼 외롭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고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축복은 함께 하라는 축복입니다. 서로를 빛나게 만들라는 축복이에요. 누구든지 마음을 오픈해서 나눌 때에 그 사람은 빠르게 빛이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 그냥 얘기하는 거지 뭐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 엉뚱하게 듣는 사람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빛된 인생이 되려면 서로에게 빛이 되는 귀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영향이 선하게 미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의 에즈버리라는 대학교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뉴스에 봤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서. 어느 날 체프실에서 대학생들이 예배하고 돌아갔는데 그 여운이 남아서 자발적으로 20명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더니만 갑자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강력하니까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친구들에게 SNS를 올리고 또 문자를 하면서 했더니만 수십 명이 달려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 기도의 불길이 엄청나게 뜨거워져 가지고 그 성전 체프실 안에 가득 넘치고 지금은 계속해서 지금 한 달 정도 쉬지 않고 예배하고 있어요. 미국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달려갑니다. 그 체프실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밖에서 7, 8시간을 기다리면서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서 많은 사람이 그 부흥의 현장을 갖고 싶어서 간다고요. 그 부흥의 현장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느끼는 게 두 가지. 첫 번째, 그 체프실에 앞에 있는 문구가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의 부흥은 예배의 부흥이고 성결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목회자가 간증하는 미국 목회자가 자기가 거기 체프실에 들어갔다가 자기 교회 갔는데 그 부흥이 자기 교회에서도 그런 조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여기 큰 사랑 교회가 이 체프실,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에즈버리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은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부흥은 예배의 부흥이에요.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게 부흥이에요. 수만 명이 모여서가 부흥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믿음의 그 현장 안에 들어가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핵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빛을 자꾸 째임받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내 삶이 달라져야 돼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여전히 부정적인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는 빛 대신 주님의 은혜로 다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수요 금요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그 빛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 은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다면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가 빛이 되는 은혜의 나눔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외톨이처럼 신앙생활하게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못하게 만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 못 드리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핑계로 예배 못 드리게 만들어요. 사단은 계속 여러분 외톨이로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혼자 유인해서 여러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합니다. 함께하라. 하나님은 함께하라는 역사예요. 내가 연약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붙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손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가 올 한해 하나님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빛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은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